김광덕 목사가 카톡으로 배우는 문사철 공부하기. 아침 단상 162호 정옥성 목사. 성경에도 용서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더니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사이 SNS에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놓고서 박 시장을 옹호하는 측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소리칩니다. 어쩌면 다 예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는 말씀인가요?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적용해도 맞는 말입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젠더 문제에는 의식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인권 유린을 감수하고 살아야만 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간음한 남자는 당당해도 여자는 한마디 변명도 주어지지 않고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당당한 위치에 서 있던 자들이 다들 몰려와서 돌을 들고 한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씩씩거리며 흥분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약자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비서를 성추행했습니다. 더욱이 박 시장은 잠정적 대권 후보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시다시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지자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여인처럼 약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박 시장보다 강자는 대통령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주하셨다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꾸짖었던 것처럼 호통을 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기득권자인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혹하리만치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박원순이가 시대의 약자인 것처럼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소피스트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보호받고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아직도 약자의 삶을 살았던 피해 당사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약자와 피해자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실제적 본질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인 것처럼 매도해서야 어떻게 사회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인용해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언제쯤이면 철학적 사유를 담지 않은 공허한 말장난이나 언어의 기술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궤변론자들이 사라질까요? 아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